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리 비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약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또 평강이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사순절, 그러니까 사순이니까 40일, 1년 중에 10분의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사랑에 대한 경험과 또 우리의 생각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렇게 더 더해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의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한편의 마음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고난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자 하는 작정도 있지만 며칠 지나거나 또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또 한편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좀 그만할까? 또는 오늘은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의지가 약해지거나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해가 되면 새해 여러 가지 계획들과 또 다짐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지나다 보면 작심삼일이다고 그런 마음 가운데 쉽게 넘어지거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여정을 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올 수 있고 또 우리 인생길 가운데도 그런 유혹의 또 시험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유혹 또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4장 1절에 보았더니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 세례의 자리가 바로 요단강의 자리였습니다. 세례, 그것은 어, 우리로 입장에서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는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비둘기가 위에서 하늘이 열렸고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 가운데 임재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던 자리가 바로 요단강의 자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광야 땅을 오기까지니까 거기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덧입는 일들이 있었기에 오늘 4장 1절의 출발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왔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을 믿고 그 다음에 오는 모습들은요. 오늘 보았더니 요단강에서 돌아오자마자 뭐 합니까? 광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갔다라고 그 기간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광야의 자리로 가는 그 모습 속에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기대하고 그림을 그려본다면 어떤 자리입니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
마음에도 생각하는 것처럼 황량합니다. 그 말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혼자 고독하게 있어야 되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한 그 광야에서는 왜 고독합니까?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요. 왜 사람이 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 만큼의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못 살까요? 예, 거기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인데 그 광야 땅은 바로 맹수들이 있고 또 아주 황량하고 고적한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굶주림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외롭고 쓸쓸한 자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굶는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일 가운데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 가운데 당면과제요, 매일매일 겪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광야의 자리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혼자 가십니까? 아니요. 4장 1절 마지막에 보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는데 자, 광야 땅으로 갈 때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 땅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는 그 세 가지의 유혹을 받는 자리로 우리는 이 내용의 전개를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는 유혹의 시험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입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시험이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순절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신년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가까이 기도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 다짐들이 때로는 많은 유혹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하나 허물어질 때도 있고 벽돌이 하나하나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 다짐과 결심과 그런 의지가 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예수님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우리를 통한 마귀의 유혹들은 어떤 유혹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들을 보며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3절,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 3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어,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이야기해 놓고는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고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떡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예수님에게도 유혹으로, 시험으로 다가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며 오늘 예수님께 그렇게 도전하고 있고 또 그 능력을 보여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치중하여 그 일들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혹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먹고 사는 문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유혹을 통해서 유혹을 당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 대응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떡이 필요하지만, 하지만 그 떡으로만, 거기에만 몰두하여서 살아가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그 모습들은 희미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들. 네,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떡에만 몰입하지 않고 바로 함께 이 땅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먹는 문제,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그 안에서 풀어나가려고 할 때 가장 건강하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자, 함께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에게 도전해라 라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마귀에게 절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며 섬기며 나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라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소위 말하는 맞짱을 뜨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올바른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의롭게 또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유혹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도 산다는 그 능력을 보여달라라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너의 능력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온 그 이유가 너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이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성전 꼭대기에서 그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희미하게 만들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능력을 보이라고. 그래서
그 능력을 천하 만국에게 보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요. 성전은 바로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의 능력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한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다는 의미이고요.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또 보내신 사명이, 소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소명의 길로 걸어가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의로운 자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망각하게 하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속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었는데 그것 말고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보여주시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치르시고 대속해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대속하셔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는 예수님, 또 성령에 이끌리셔서 이 광야의 자리까지 와서 유혹을 받는데 바로 이 세 가지의 유혹들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혹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이고요. 그 일들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유혹에 대응하고 계십니까? 바라오기는 정말 떡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는 삶 살아가시길 원하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며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다시금 주의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께 섬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자리로 나아감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 권세에 우리가 순종하며 경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또한 그런 삶의 하루가 또 새겨지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수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사순절 40일 동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또 하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걸어가는 이 신앙 여정에 많은 유혹들이 다가올 텐데 하나님, 그 유혹들 가운데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범죄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사순절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하인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